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 같이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한마디로 온 천지가 개벽되며 그 역사의 주인으로 주의 사명을 그분 스스로 감당하실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시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즉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와 경륜에 따라 그 위치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보통 성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는 자를 성도라 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성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가 혹 아닐지라도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아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여건과 관계없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규례 삼지 않고 율법 삼지 않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살 것인가에 관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에서의 모든 싸움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 것인가에 관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렙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얻고자 했던 분깃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갈렙, 너무 귀한 분이지만 그 귀한 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전쟁에 출입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품고 계획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주신 비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분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차지할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치 여호수아와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축복의 한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질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다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듯한 그림으로 비춰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칭찬하고 나보다 그를 높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신실함과 존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평생을 조국을 위해 평생을 1인자를 위해 그의 모든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노병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실제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이미 대세가 기울은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의 전쟁은 그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하신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좌절감이 아닙니다. 실패의식이 아닙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미 전쟁은 주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곧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지배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직도 점령해야 될 그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차지한 모든 땅을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갈렙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혹은 기업으로 물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 제비 뽑지를 하지 않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목하여 자신이 세워나갈 기업, 자신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공급받아야 될 그 산지에 대해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과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을 때 당시 갈렙이 정탐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정탐 후에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그 모든 정탐의 기준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실질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평생 도왔고 그를 위해서 이인자의 모습이었지만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그를 섬겼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고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인공입니다.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뛰어난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더 겸손하고 1인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성실과 겸손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남을 위해서 어려움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병인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렙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영적 전쟁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5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1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을 공급받고 그 땅에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삼는 이 위대한 두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명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이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1인자의 위치에 있지는 못하였지만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아니 혹은 더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그는 그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함께 동료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삼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를 누비며 몸써 싸워 나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준비하고 계획되어지고 특별한 12명을 뽑아서 보냈을 텐데 갈렙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위치에서 또 겸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소원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45년간 갈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작정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갈렙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충성이란 단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충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한자를 잘 만들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마음을 이룰 성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의식, 적극적인 태도, 결국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이루고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바로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장년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 귀한 은혜를 공급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 내 남은 인생 그분을 위하여 올인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장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시선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손을 잡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환경이 충분하여서, 내 조건이 대단하여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충성된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도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말씀이 기준인 사람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노병인 갈렙, 85세인 갈렙을 한결같이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렙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 모든 다른 지파들은 안전한 곳에 이미 그들의 땅을 삼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지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 갈렙은 더 싸워서, 내가 더 전쟁에 출입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땅이 저기 있으니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접받아 마땅한 나이였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헤브론은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해발 8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고산에 위치해 있고, 그곳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어서 크고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란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내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견고한 저 헤브론 산지와 같은, 혹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건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었고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쉬운데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적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야말로 기적의 열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이 있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노병인 갈렙은 그 모든 이득을 뒤로하고 손수 전쟁에 참여하여 저 고산에 있는 헤브론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면 큰 실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실망과 절망을 또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여 여러분 것으로 취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억셉트를 하면 그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한 전쟁을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갈렙이 요구한 땅은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고 심각한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차지했지만 아직 헤브론 땅을 차지 못해서 그 마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갈렙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뒤에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쫓아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제 앞으로 돌진하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살기로 작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로,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과 더 좋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지름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문제야말로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정정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가 변화의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일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도 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 있지 않느냐, 봐라 여기 노병이지만 나와 함께 높은 위치에 있는 저 노병 갈렙이지만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처럼 편하고 그냥 너희 주관대로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노병은 나와 함께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직도 더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땅, 그 영역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 노병 갈렙을 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여서 반드시 정면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 반드시 가셔서 예수 이름에 깃발을 꽂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한 성일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